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료를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형편과 사정이 맞지 않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먼 곳에 출타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할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연합하여 함께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첫 곡으로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양만큼 여리고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동물 중 하나죠. 그 양이 가장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목자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은 우리도 지금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지만 실은 참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또 안정감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저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좀 제가 연달아서 찬양을 드릴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마지막 곡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으나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죠. 실은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 20년 이상을 부모의 슬 아래서 길러내야 자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버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근데 실은 동물들은요,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걷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몫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기가 참 어려운 존재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참 연약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주께서 저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셔야 제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한 소절 한 소절 찬양하고요, 이 시간 좀 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그런 어떤 믿음을 주십시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제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물가에 심기운
교회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 앞에 또한 우리가 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지금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 모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못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3층점 보좌 앞에 상단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을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에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우리 물가 신경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와 개인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함께 연합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엄하는 주님이여 재난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긍휼히 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그 모든 일들이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선하게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께서 저희들을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모든 것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정말 선하신 목자로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고요. 오늘 김현찬 집사님께서 그 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더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점점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우리 곁으로 오실지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곧 때가 오니 준비하라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님, 더욱 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 될 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로서 깨어 근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더 주의 진리를 쫓기 위하여 무릎 꿇고 울며 부르짖는 이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에 또한 권능을 더하옵시고 그 누구보다도 본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또한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하고 4절 말씀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직분에 관련해서 오늘 한 번 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참 직분이 많이 있죠. 예, 의외로 많습니다. 뭐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집사도 뭐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뭐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어느 교단에는 권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에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해 성경에는 직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아실 텐데 성경에는요 장로하고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 장로, 집사 외에는 다 직분을 주지 말고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또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뀔 수 있죠. 성경에 직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세우면 안 되고, 그 세우는 그 자체가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어떤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방해가 된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더 유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은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라고 명칭은 두고 있지만 이것이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집사, 직분자들의 자격과 역할은 뭐냐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여긴 자격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을 직분자의 자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두루뭉실하죠? 지혜가 있는지 이게 판단 기준 또 뭐하고, 또 믿음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모호한데, 그래서 제가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 요 직분자들의 어떤 자격과 역할은 뭐냐, 요것을 다룬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PPT로 띄웠는데요, 이걸 참고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7절을 보니까 감독과 마찬가지로, 그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가요 감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집사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한번 보죠.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교회에서 집사 혹은 직분자 누가 되었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존경받는 사람. 이것이 사도행전의 그 표현으로 바꾼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아니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대신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네 집 재산은 얼마나 되니, 집은 자가니 전세니, 이런 것도 물어본 것 같고, 엄마 아빠 학력은 어떻게 되니, 소득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물어보면서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으셨던 것처럼 보이시는데, 우리 다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예. 그 어릴 때 그 존경하는 인물을 이렇게 쓸 때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부분 언급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분 언제 만났다고 그분들을 존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막 이렇게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봤을까? 거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자기 분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이 거기 위인전에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적게 하고,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책자에 100년, 200년 후에 우리가 위인전에 우리가 등장하는 그런 인물로서의 어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나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내가 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저분은 참 존경스러워 라고 이렇게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어떤 우리의 행동까지도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직분자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가 세워져야 한다. 또 세워진 이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아야 한대요. 한 입으로 두 말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말과 내 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또 행동이 달리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멀지 않아서 그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은 위선으로 가득하게 될 거란 말이죠. 맨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행동하거나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곳에는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고 저 사람은 위선 덩어리야 라는 이야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교회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맡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술 마시고 흥청대는 이렇게 뭐랄까 마음대로 사는 그런 절제되지 않은 삶,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술을 마셔야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주장도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먼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요, 그걸 도덕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과도한 음주, 술 취함, 그거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예전에 이렇게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제가 듣긴 했는데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요, 독주를 금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독주라는 게 뭐예요? 독한 술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엄히 금하고, 실은 그 직분자들, 특별히 회당을 출입하는 이들은요, 독주를 먹으면 죽는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전도서에 보면은 특별한 행사라고 할까요? 기념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적절하고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러한 어떤 술을 마시는 거라고 할까요? 음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의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기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술은요,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많지 않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 제사를 진짜 많이 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끝나고 친구가, 그 녀석 교회 열심히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토요일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물어봤죠. 어디를 갔다 저 토요일만 되면 어디를 그렇게 학교 끝나자마자 가는 거냐고. 한국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은 이렇게 점심 먹기 전에 끝났잖아요. 그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이상해서 항상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오는 친구가 없어지니까 물어봤더니 너도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갔더니 어디를 가냐면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차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죠? 그때 제사가 참 많이 있었어요. 누구 할아버지 몇 대조 뭐 누구 해가지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올렸던 음식들을 신문지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막 줘요. 그리고 오셨던 손님들에게도 줘서 보내고. 그 친구가 토요일만 되면 그걸 받으러 다녔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목사님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갔다가 그냥 왔죠, 저는. 근데 그 친구는 맛있게 먹는데 얼마나 그게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고 그렇던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냥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 말씀은 안 하고요.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데, 만약에 음식을 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식을 내온 사람이 이건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먹지 마라. 먹지 않을 권리도 너에게 있다. 먹을 권리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 음식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실은 고기가요, 제사에 올라가지 않은 고기가 시중에 이렇게 뭐랄까요, 나올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구입할 때는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제사에 올라왔던 그 고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막 헷갈려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호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절하게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먹어서 본인의 건강에도 피해가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절제할 수 있으면 그만큼 허락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가져왔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이 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들지 않고 지금 뭐 실은 몇 달, 몇 년 전의 사건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분을 그림을 사진을 좀 하나 가져왔어요. 이분이 이지선 교수죠. 여러분 이분이 교수 된 거 아세요? 이분이 23살 때 이화여자대학교인가요? 거기 이렇게 다니던 시기에 그 근교에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그 오빠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1차 사고를 내고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도망쳐서 이렇게 급하게 달리던 차에 2차 피해를 입은 그 상황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6대 정도가 크게 파손이 되고 그 중에 이지선 씨가 탄 그 차에 화재가 나서 몸에 불이 붙고 55%인가요? 전신의 55%인가 화상을 입게 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화여자 대학교를 떠나게 되죠.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절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한 가정을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이분을 지금까지 존재케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23살에 그렇게 됐는데 23년 만에 다시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 이번에는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7월인가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도요, 술을 드시면 꼭 운전을 하고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만류를 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20년간 이렇게 운전하고 다녔어서 사고 한 번 안 났어, 뭐 이렇게 저희 아버님 레파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번의 사고가 얼마 전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일을 쳐서 죽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망한 사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성경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금주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술을 먹고 얼마나 사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랬던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선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금주해라, 금주. 기독교인들은 금주 해서 술을 금한 거예요. 근데 실은 여러분, 술을 처음에는 본인이 마시고, 술 마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마시고 다음에는 누가 술을 마신다고요? 술이 술을 마신다는 표현을 써요. 누가? 술 마시는 분들이 그래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절제를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이 있으면 그것은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하게 먹어서 건강에 해롭지 않게 하는 것 인정.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절제할 수 없고 술을 먹으면 막 술 고래가 돼서 막 먹어야 되고, 술을 한번 먹으면은 토할 때까지 먹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간다면 그건 성경의 어떤 말하는 그것과 다르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꾼들은 이 술을 그렇게 철저하게 본인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에게 엄하게, 남들에게는 좀 관대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남을 속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울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예전에 저울을 참 많이 그 시장이나 그런 곳에 가면 저울추를 많이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 조금의 어떤 이익을 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고 그런 어떤 행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의 욕심 아니에요? 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신이다, 그 JMS 정명석 그 교주의 빗나간 그 성비 문제, 결국은 그 성비 문제죠. 물질을 착취하고 성비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막 그것만 보면 막 화가 날 정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에게 무엇이 다가온 거냐면 욕심이 다가온 거죠. 욕심.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까지도 가서 결국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을 했다. 근데 실은 JMS만 그런가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집단들이 결국 이단으로 빠진 이들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요, 개인의 이익을 쫓는 이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고집을 피우고 막 그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어떤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째는 뭘까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내 내면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어찌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양심적으로 깨끗한,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어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은 예전에는 침 뱉고 껌 뱉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휴지를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않아요. 침을 뱉고 싶어도 뱉지 않아요. 불편해도. 이것이 이제 양심이 되는 거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누가 양심대로 살 수 있느냐, 더 양심의 가치가 높으냐, 이 차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 죄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아이들 보세요. 아무런 어떤 그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아이도 그 안에 뭐부터 있어요? 욕심부터 생겨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인간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죄죠. 그러면 이것이 선한 양심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이 화인받았던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양심, 타락한 양심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무엇으로 살아요? 회복된 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상산수훈의 내용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을 청결하게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6번째는 뭐냐?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이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지, 바깥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또한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고 시간을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만 소비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어디에서도 충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충실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충실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돌보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요,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을 잘 돌보는, 1차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누가 뽑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뽑나요? 교회의 일꾼은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분은 내가 존경할 만해, 저분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분이야, 저분은 술에 취해서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분이 아니야, 저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6가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은 뭐였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요, 술 취하여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는요, 남을 속여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욕심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섯 번째는요,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전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도 입을 다물고 계셨던 거 제가 다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틀리더라도 입을 좀 벌려가면서 한 번만 더 해보죠. 첫 번째,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네 번째, 남을 속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섯 번째, 자녀들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교회의 일꾼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역시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이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신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분자들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 집사라는 단어가요, 그리스어에서 시작됐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봉사자, 일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직분을, 집사가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봉사입니다. 섬김이에요. 나의 어떤 위상을 높이거나 나도 그러지 않아도 뭐 한국의 그 엄청난 소망교회 내가 장로야,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그 주일날 주차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얼굴도 알려야 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놨다. 장로 되고 싶으시면 주차 관리부터 하시라. 그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지금 잘 섬기고 있는지 자신에게 돌이켜봐야 돼요. 교회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고 시간 딱 맞춰서 예배만 드리고 딱 가는 그런 아주 깔끔한 멋진 그런 현대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먼저 와서 최소 10분 먼저 와서 내가 챙겨야 될 것이 없는지,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없는지 미리 챙겨보는 것도 직분자들의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도하러 준비하고 이는 우리 목사님이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책무고요. 그러한 일을 주님께 맡겨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 직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직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직분 가진 사람들을 열심히 해,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더 섬기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덕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예전부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이렇게 섬겨왔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 제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내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내가 살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고, 남을 속여서 내 유익을 채우거나 어떤 내 양심을 팔아먹는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자녀나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를 잘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이 시간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우시는 주님, 저희가 주어진 귀한 삶 잘 감당하는지 주님의 힘을 주님께 진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귀한 일꾼으로,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각가지의 어떤 직분으로 저희들을 맡기셔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성도로 부르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일들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 내에 묶여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삶의 터전 그곳에서 진정으로 어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가의 신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2절,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구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쇠하지 아니하도록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